오늘 말씀이 망각의 은혜, 은혜의 망각, 순서를 바꿨을 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지은 큰 두 가지 죄는, 첫 번째는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 두 번째는 아말렉에게서 남겨라는 모든 재물들을 그가 스스로 전멸 안 하고 남겨버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게 죄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여 자기에게 맡긴 양을 자기가 함부로 범했다는 거. 그래서 간음과 살인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 둘 다 죄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둘 모두 죄가 큽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그 죄값 그대로 사울에게는 엄벌을 내리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회개가 있냐 없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백이 없던 사울은 망했습니다. 다윗은 죄의 자백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쓰임을 받는 것도 맞지만, 사실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십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가 제일 기뻤을까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난 뒤에 다윗에게는 그때부터 아차 싶을 정도로 곤욕스러운 날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사울의 가시, 사울이 계속 눈에 가시처럼 여겼죠? 그래서 도망자로 전락했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라는 이런 전세, 하나의 어떤 전적이 다윗에겐 큰 걸림돌이 돼버릴 정도로 괴로웠던 시간을 보내야 됐죠. 아마도 다윗에게 가장 기쁜 날은 그의 시편 가운데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얼추 유추해 보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고,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 6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홀가분하다라는 표현을 아시죠? 자기가 눌림을 받고 있던, 눌리던 모든 것들이 홀가분하게 벗어진 날, 시편 32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때가 가장 기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일을 하나님이 망각하신 날. 가능할까요? 우리의 죄가 망각되는 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1절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출정을 합니다. 암몬 자손들을 격파하고 라빠라는 성을 에워싸서 다윗은 그때 요압 장수를 보내놓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유명한 내용이니까 잘 아시죠? 이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는 똑같이 소개되죠. 해가 돌아왔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2절을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있는, 그러니까 라빠성을 에워쌌고 그 라빠성의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다윗이 썼다. 그 말은 라빠성을 함락시켰다. 이게 오늘 1절, 2절 내용인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라빠성을 에워쌌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라빠성을 승리한 사건이 오늘 역대상 20장에는 바로 연이어 등장하는데,
사무엘하에서는 11장 1절에서 라빠성을 에워쌌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무려 51절을 건너뛰고 난 뒤에야 제일 끄트머리에 등장하는 게 사무엘하 12장 30절. 그 라빠성을 이겨서 왕의 머리에서 박힌 왕관을 가져왔다. 이 내용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대상은 지금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 중에 51절의 분량을 통째로 다 날려버렸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 저녁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등장해요.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봤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의 범죄 현장이 고스란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27절,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5절 포함해서 51절의 내용이 사무엘하에는 고스란히 다윗의 범죄 현장으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경찰에서 조서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1.1핵이라도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무려 51절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역대상에서는 통째로 없애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세상 사건으로 치면 엄청난 언론 조작이죠. 엄청난 법정 조작이죠. 대형 스캔들이죠, 여러분. 이거는 중형감이죠, 세상에서는. 있던 사건을 통째로 다 날려버렸어요. 없어, 역대상에는. 흔적도 없어. 왜? 알면서도 없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것보다는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망각해버렸다 이런 뜻이죠. 기억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왜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하에서 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너무 충격으로 받았던 내용을 몽땅 다 없애버렸을까요? 회복 때문에 그래요. 역대기 기자의 관점은 항상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 누누이 드렸죠. 열왕기 기자는 멸망이 관점이에요.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열왕기서가 쓰여졌다면 역대기서는 회복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를 싹 다 망각해버렸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역대기서를 읽었어요. 물론 열왕기서도 읽었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때 소망이었겠어요? 절망이었겠어요? 반반이었겠지만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무슨 삶의 터전을 다시 읽을까? 그러니까 귀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고작 10분의 1 정도만 귀환한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는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이들이 돌아와봤자 뭘 하겠냐? 이런 마음,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망의 시각으로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대기의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잊어버렸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복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너 그 문제 일으키지 마. 사건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자녀들 잘못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엄마들, 아빠도 어떻게 합니까? 너 똑같은 일 다시 한 번만 하면 너 그때 죽는다. 우리는 뭐를 항상 초점을 맞추냐면 그 일,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너 그 일 또 한 번만 하면 용서하지 않아. 이게 우리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초점을 유도하냐면 이 사건을 누가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자녀가. 주체가 누구라는 말이죠? 너가 이 사건을 일으키면 너는 그때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주체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던 거 다
다시 또 행하면 나는 그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던 거 다시 잘못 안 하려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불안이 크겠어요? 기쁨이 크겠어요? 불안이 훨씬 크겠죠. 또 잘못할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몸이 굳겠죠. 마음이 위축되겠죠. 마음이 위축되면 사람이 실수를 잘할까요? 실수 없이 더 잘할까요? 실수를 잘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위축되면 시선이 좁아지거든요. 시선이 좁아진다는 것은 터널 안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가장 나쁜 대화법은 어떤 사건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잘한 거를 사건으로 칭찬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대화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1등을 했어요, 학교에서. 야, 1등 했어? 1등 잘했어. 1등으로 칭찬하는 건 안 좋은 대화법이에요. 이 자녀는 1등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지 자녀 자체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녀는 1등을 못하면 못난 놈인 거예요. 이건 1등을 칭찬한 거지 자녀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럼 자녀를 칭찬하는 그 자녀 자체에 대한 칭찬이 제일 좋은 대화법이에요. 예를 들면 1등을 했어요. 너가 1등해서 얼마나 기쁘니? 나도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쁠까? 이건 1등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며 그 자녀를 칭찬한 거예요. 좋은 대화법이에요. 아이 대화법 그래요. 아이 메시지 그러죠. 자녀가 잘못했어요. 너 이 짓 또 하면 죽을 줄 알아. 그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그 자녀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또다시 그 일을 할까 봐 두려워 몸서리를 치죠. 이거는 굉장히 나쁜 대화예요. 아이 메시지가 좋다고 그래요. 이건 상담 심리학에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아이 메시지, 아이, 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예준아, 나는 너가 그 일을 하면 내가 너무나 슬퍼. 그 일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준아, 나는 너가 그 일을 하면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슬퍼. 나를,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자녀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녀는 초점이 내가 그 일을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초점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아버지 마음에게로 향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짓을 해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과 아버지가 슬플까 봐 내가 이 일을 못하는 건 전혀 달라요. 회복은 너 그 문제를 또 일으키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는 회복이 안 돼요. 이거는 더 큰 화를 불러와요. 왜냐? 우리는 또 죄 짓잖아요. 또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끌려간 범죄한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회복되고 싶어? 그 짓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이제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올 거예요. 왜냐? 그들은 또 범죄할 거거든요. 그럼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들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짓을 다시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시선이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선이 다 자기에게로 향해요. 자기가 주체가 돼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첫 번째, 은혜를 망각하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어느 날부터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자 다윗이 왜 이렇게 커 보입니까?
다윗은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어마어마한 거구였던 골리앗도 눈에 안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왜? 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은혜가 망각되니까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은혜를 망각하면 두 번째 특징. 저를 따라하세요. 똑똑해진다. 말이 이상하죠? 똑똑해져요. 어떻게 똑똑해질까요? 모든 알리바이를 짜기 위해 계산이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해 간음을 아주 완전 범죄를 일구기 위해 정결 기간인지 따져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성적인 접촉이 일어나도 되는 기간인지, 그리고 누구 딸인지, 어디에 거처하는지, 그리고 우리아를 일부러 불러들여서 그 기한을 맞춰서 우리아 술 먹여서 집으로 내려보내서 이 임신이 누구로 인한 임신이다? 우리아로 인한 거다. 아주 똑똑해져요. 계산이 팍팍팍팍 돌아갑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은혜를 망각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저를 따라하세요. 냉랭해진다. 냉랭해져요. 우리아가 결국에는 다윗의 말대로 집에 안 내려가요. 그러자 다윗이 다른 편지, 계산이 빨라서 우리아 손에 그것도 쥐어서 요압 장군한테 보내죠. 그게 뭐냐?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거기서 성벽에서 활을 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아가 맞아 죽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남일 다루듯이 말해요. 활은 아군이나 적군이나 가리지 않고 다 쏘아 죽인다. 냉랭해져요. 자기 충신인데, 자기 사람인데 딱 책임감이 사라지고 냉랭해져요. 은혜가 사라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 은혜를 망각하면, 저를 따라하세요. 말씀의 찔림이 사라진다. 이 네 번째 가장 비참한 특징이에요. 은혜가 사라진 사람은 말씀에 찔림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밧세바가 곡하는 기간이 끝났어요. 남편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밧세바가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누가 데려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요. 그리고 아내로 삼죠. 이때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비유적으로 말하죠.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양을 잡기 싫어서 옆에 가난한 집, 딸처럼 여기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데려와서 잡아서 손님 대접했다. 이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놈이 누군지 당장 잡아오라고, 내가 족쳐버리겠다고. 자기 얘기인데도 못 알아들어요. 은혜가 망각되면 자기 얘기인데 말씀의 찔림이 사라져요. 왜냐?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망각되고 자꾸 회복이 일어나는 걸 방해하는 것은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어떤 사건 다시는 하면 안 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어떤 사건, 어떤 행동을 하냐 마냐에 의해서 어떤 회복의 관점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회복이 안 돼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예전에 범죄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합니다. 그럼 이들은 영원히 회복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때 왜 오늘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범죄 사건 51절을 통째로 다 없애버렸냐면 하나님의 파격적인 회복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회복의 시작은 우리 안에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싹 다 지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이 짓을 다시 하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자기 주체적인 시선이 아니라 자기 시선보다 더 큰 시선, 나는 여전히 그 실수가 있고 나는 똑같이 그 잘못이 있는데도 나는 기억하는데 누구는 기억을 못한다? 하나님은 기억을 못한다는 이 시선이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이 시선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회복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문제를 다시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강력한 신뢰예요. 이게 회복의 관점이에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최상의 방법이고 왜 기도가 가장 위대한 방법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잠자고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을 분주하게 막 정신없이 돌려야 돼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보디발의 집에, 요셉은요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겠죠. 창세기 40장 22절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 잘 아니까 한 번만 더 거듭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 꿈을 풀이해 줬어. 그럼 요셉의 계획은 있었어요. 14절 15절을 보면 다 누가 강조되고 있죠? 나잖아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당신 꿈을 풀어줄 테니까 반드시 나를 기억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 요셉이 여전히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계획해서 자기가 이렇게 말해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는 자기 주체적인 생각. 그런데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죠?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이 지나버려요. 해가 바뀌었죠? 여러분, 왜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계획이 다 무산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힘을 쫙 빼셨어요. 요셉 주체적인 생각을 싹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바뀌는 놀라운 성경의 기록은 주체가 바뀐 게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요. 16절, 25절, 28절 공통점 빨간색 시작. 하나님이 요셉이 어느 순간 2년 뒤부터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주체가 바뀐 거예요. 이게 영의 감동에 따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 여러분 쉽게 감동합니까? 감동 못하죠? 뻣뻣해가지고. 감동 못한다는 것은 사실 내 영이, 내 마음이 이제는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 주체라는 뜻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참 안 좋은 소식이에요. 감동이 많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한테 작은 것만 받아도 감동하는 오요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반지 줬다고 불평하지 말고 왜 다이아 안 가져오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작은 거 줘도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거에도 감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이 열렸다고까지 표현은 못하지만 영이 열리기 쉽죠. 하나님이 조금만 그 사람에게 은혜 주셔도 그 사람은 마음이 확 열리죠. 근데 아무리 고와서 찜기에 돌려도 뻐셔가지고 못 먹을 이 삼배같이 빳빳한 분들 계세요. 감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셉이 이 2년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왜 51절을 통째로 다 없앴냐? 너희가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너희가 주체가 되어 너희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망각하시고 너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51절을 통째로 제거했는데 어느 유이니까 여러분 양해하세요. 51절이 통째로 제거되면서 놀랍게도 다윗은 이때의 범죄 기사를
하나님께로 시선 돌리는 기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51편에 나와요. 51편의 핵심 구절은 어딜까요? 제가 감동받은 구절은 4절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겁니다. 누구에게만 범죄하여? 주께만. 이게 저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라고 봐요. 아니, 밧세바한테 범죄했는데 무슨 주께만 범죄해요? 이게 다윗의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사고고, 신앙이 매우 깊은 사고예요. 다윗이 뭘 놓쳤냐? 한 사람을 간음한 거 큰 죄예요. 자기 신하 죽인 거 큰 죄예요. 그러나 이런 죄는 결과예요, 결과. 그럼 왜 간음을 하고 부하를 죽였냐? 그 죽인 죄의 결과의 뿌리는 뭐냐? 바로 내가 주께 범죄했다. 주께만 범죄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종의 입장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왕이 돼버렸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양들을, 밧세바도 양이고 우리야도 양이고, 이 양들을 내가 목숨처럼, 내가 목동 시절에 시편 23편 그 간증처럼 내가 목동 시절에는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걸었거든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땐 내 자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내 양들을 목숨처럼 여겼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그 다윗의 자리가 뭘로 바뀌었냐면, 목동으로 양을 지키는 목자, 종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밧세바를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왕, 우리야도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왕,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왕은요, 여자 한 사람 자기 아내 삼는 거 그거 범죄 아니에요. 왕이 자기 신하 죽이는 거 그거 범죄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절대 왕정인데 다윗이 자기 신하 아내라고 그거 자기 아내로 삼는 거 그거 누구도 말 못해요. 절대 권력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 안 하시죠. 왜냐? 다윗, 네가 내 자리를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선이 틀어진 거예요.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켰던 양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기 신하에 불과하죠. 다윗이 지금 깨달은 건 그거죠.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역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 내 힘을 발휘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선을 놓쳐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시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을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 저는 못 잊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괴로운데요, 아니야, 이제 괜찮아, 내가 다 잊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덮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그 죄를 여전히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것은 경건한 태도지만, 죄책감에 쌓이는 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으십니다. 근데 내가 그걸 다시 붙들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반드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조심스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한 7년이 이제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조금 뚝심이 좀 생겨요. 지난 7년 동안은 제가 돌아보면 마음의 여유도 자유도 많이 없었어요. 늘 내가 잘하고 있나?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어요. 지난 문제라서. 그때 당시는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던지 주일을 보내는 게 힘들었고, 주일을 보내고 나면 온갖 상념이 몰려왔고, 주중에도 악몽을 꾸는 시절들이 제법 있었어요.
이 괴로움에. 근데 보니까 내 시선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체였구나. 근데 어느 순간 내 주체가 아닌 하나님께로 눈이 점점 확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음에 육신의 여유는 없지만 마음의 자유함은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인간의 눈은 동물의 눈과 달라요. 마지막으로 사람과 침팬지의 눈깔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은 사람 눈이고 오른쪽은 침팬지의 눈깔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도 모른다면 여러분도 눈깔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만 흰자가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눈동자가 검대요. 왜 그러냐? 인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동물들은 시선을 속여야 된대요. 그래서 검은 자 안에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숙여야 돼. 왜? 사냥해야 되니까. 속여서 등쳐먹어야 되는 약육강식의 세상에 사는 동물들은 그래요. 근데 인간은 눈이 정확한 초점이 필요해요. 하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라고 여백을 하얗게 만들었어요. 이쪽 저쪽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향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함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전 범죄를 싹 다 잊어버린 하나님의 이 눈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 3절도 끝나버려요. 역대기 기자는 거두절미하고 그 범죄 현장을 싹 다 잊은 다음에 단 3절로, 그리고 마지막 3절에 한마디로 마무리 지었죠. 빨간색 시작. 돌아옵니다. 그대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반드시 오늘 무너진 사람들이나 삶이나 우리 안에 마음에 무너짐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망각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그 일로 우리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선으로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우리 자녀를,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는 시선으로 내가 주체가 되려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체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줄 확신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